오늘 우리가 회개한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해변으로 아마 쓸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누에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는 도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성경 해석자들에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맥을 중요시해서 살펴보면 4장에 나오는 요나는 여전히 1장에 나오는 요나와 종이 한 장 차이에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되어들고 반역하고 거스르는 것이 자신의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치면 요즘에 이렇게 니누에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체험도 치면은 죽다가 살아난 건 아니겠습니까? 거의 임사 체험에 가까운 그런 수월의 지옥 같은 경험들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의 변화의 정도는 좀 미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야기로 많이 이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화는 요나 인생 가운데는 큰 변화입니다. 니누에로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 니누에를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조금의 관심과 관용도 베풀지 않았던 사람, 우리로 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인생만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치 않게, 우리로 치면은 단기 선교를 짧게 갔다 오는 거죠. 단기 선교를.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요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적대국,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기를 좋아하였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냥 스스로 죽이기를 좋아하였던 그런 나라쯤이다라고 이 니누에를 중심으로 한 이 아수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든 지금 끌고 가시고 다시 깨어짐과 부서짐과 무너짐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지금 요나를 세워나가시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끝나면 그게 마치 참호 속의 회개가 되는 것처럼 여전히 그때는 회개하지만 좀 살만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깊은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한 요나에게도 그러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일은 반복된다. 놀라지 말라. 우리 청년들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요나를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나를 딱 봤으면 몰골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는 말투도 그렇고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아수르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왕따를 시키거나 린치를 가하거나 비웃거나 폭행을 가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좀 충격적이죠. 나를 이렇게 환대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나를 가만히 놔두면 이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 면이 서지 않잖아요.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나를 여전히 비웃지도 않고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수르인들에게는 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가 많은 니누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오히려 더 좀 이상하리만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띄엄띄엄 읽으시니까 잘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열심히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신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은 유독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행간들을 채워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말씀 중에서 우리가 8절과 10절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전에 이 회개를 말할 때 돌이킨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 문어적으로는 슈브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의 인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가, 우리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히브리 원어로 말하자면 슈브입니다. 돌이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선명히 살아있죠. 8절과 10절에도 그러한 슈브라는 말, 돌이킨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러한 폭력적인 노성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요나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걸 우리는 오늘 4절에서 읽은 내용들로 너무 잘 압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들 끝장난다, 이제 죽는다, 다른 길은 없다, 너희는 그냥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3일 돌아야 되는 그런 길을 하루밖에는 돌지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요나의 이 순종이 부분적인가, 불완전한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에게 비웃거나 폭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냥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그들이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돌이킬 생각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서로 간에 지금 나누게 되고, 그리고 자신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돌이키고 자신이 키우던 모든 짐승들까지도 돌이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점점 커져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듣고 우리가 살 길은 이렇게, 지금 요나라는 인물이 이야기하는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게 우리에게 들려준 지금 너희는 망한다라는 이야기, 말짱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그들이 왕도 반응하게 되고 왕의 신하들도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니느웨 온 도시 성읍들이 다시 돌이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정말 많이 불편했겠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높고 낮은 자를 막론했다라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할 것 없이, 상중하 가릴 것 없이 지금 다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도 선포하고 믿는다는 표현도 하고 그리고 배옷까지도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아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돌이킬 만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짓는 농사마다 안 되는 거죠. 기근이 아마 심했을 겁니다. 우리처럼 코로나라는 그런 역병 같은 것이 또 심하게 돌았다고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수시로 반란은 일어나고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 민족이었으니까 당연히 왕이 있는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지역적인 반란들이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왕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갈아치워야지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반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서 일식도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도 가려워지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우리나라에는 국운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의 전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별히 이제는 일반 은총적이 아니라 특별 은총적으로 봤을 때, 특별 계시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지금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낯선 선지자,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만큼 그들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낮아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만으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 신학자는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니느웨가 스스로의 지금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이렇듯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답지 않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뜻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분 운동이라는 것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907년도 우리 1월 달에 일어났었습니다. 평양에서 지금 열린 그 한 사경회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결국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스스로 변화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사경회 때 설교자가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증오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특히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말씀과 더불어서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지금 평양에 사경에 참석했던 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분들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래도 그 복음의 진리와 같은 이 회개나 용서에 대한 이런 복음들은 그들 마음에 많이 깊이 받아들이기는 실제는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백의의 민족이고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왔던 우리만의 마음의 자랑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임진왜란 때도 쳐들어오고 또 이제 자기들이 조금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보다 좀 나은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임진왜란 때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저 사람들은 마치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 일본 사람들도 전쟁을 좋아하는 칼로 일어선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은 지금 없어서 나라는 지금 빼앗길 지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도덕적으로 우리는 우월하지 않나라는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은혜는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만큼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교만함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원한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경회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회개하는 새 마음을 품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어떤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도 해결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있으면 그런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특별히 훔친 물건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자기들은 돌려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돌려주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영적인 각성과 은혜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라서 잘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평양 쪽에는 감리교가 많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신도의 수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그렇게 늘어났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사나 세계 교회사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뭐 기근과 역병에 대해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시작되었지 않냐. 1907년이면 1905년도에 외교권이 빼앗기고 1907년도에는 경제권이 빼앗기고 이제 1910년이 되면 국권까지 우리가 침탈당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를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함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우리가 회개한 척하고 살아가 봐야 우리는 똑같이 요나처럼 1장의 요나처럼 그렇게 했다가 4장까지 가도 우리는 요나처럼 똑같이 또 여전히 부분적인 수정을 완전한 순종처럼 포장하거나 우리 자신들을 가리는 그런 반복되는 어리석음들 가운데 또 우리는 거듭해서 마치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니느웨의 이런 돌이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을 돌이키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까 우리 스스로 자신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우리 5절 말씀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 통하여 볼 때 믿었으니까 그리고 금식도 선포했으니까 베옷도 입었으니까 이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일 거야. 우리는 섣불리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원의 비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은 언약적인 하나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에서는 그 언약적인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그 야훼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알려주신 표현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야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이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 그들의 모든 신들 중에서 좀 뛰어난 하나님 정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해석이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말하는 회개는 그럼 가짜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또 이와 같은 좀 고민이나 질문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정죄한 내용은 흔히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사악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와 같은 동시대에 일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도덕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나 그 악함들을 그래도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다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웃 나라,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수르는 아수르를 상대했던 많은 나라들에게 폭력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약함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차고 넘쳤기 때문에 마치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폭력적으로 비웃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억압적인 행동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신음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셨던 것처럼 이 아수르 사람들, 니누에 도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왕과 그리고 높은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포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여전히 거룩한 통치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제가 광고 말씀에서 거듭 드리진 않았지만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 잠시 누군가와도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선교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해외여행 가자 하시면 관심이 아마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선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관여하는 하나님만 필요하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사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다른 사람 취급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타자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니면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상태.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청년세대는 우리의 기성세대의 아픔과 그 상황들과 힘듦을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찢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찢어지다 보니 정치도 찢어지고 온갖들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회복할 길은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한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또 더 금요 기도회를 또 섬겼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말씀은 나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나에게 화살이 꽂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교의 하나님은 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정도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모든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이렇게 좁혀져 있지 않습니까? 구원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아무리 돌려도 마치 우리는 경주마처럼 내 삶이 바쁘니까 우리는 직진 본능으로 쭉 가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싶은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듭니다. 거듭해서 많은 말씀을 풀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야는 왜 요나처럼 다시 한 번 더 이게 열려지지 않을까? 아직 우리는 수월과 같은 지옥의 경험을 덜 하셔서 그럴까? 이런 좀 외람되지만 제가 그런 생각들까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좁은 시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아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친구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친구가 없는 세상의 왕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때 우리의 친구 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쏟아놓고 그리고 다 드려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침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에 낮아져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 나의 사랑을 부어주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진정한 친구 되심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지역을 살지 않지만 이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은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여전히 지금 아수르를 품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를 해코지 하는 그런 나라였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일본과 같은 나라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제 친구 중에도 지금 일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와서 일본 선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힘들답니다.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마 기성세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마 그것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뭐 풍요로운데요. 그들이 풍요로움은 무엇의 풍요로움입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풍요로움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죠. 그들의 복음은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한 곳은 어떤 지역이든 선교되어야 될 지역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에게 아수르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가두리 양식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안전만 요구하고 우리의 편안만 요구하고 우리는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안주하다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특별히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더 권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은 늘 경계의 끝점까지 한번 가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저는 모험이라고 청년들에게 늘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계의 끝에 서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 경계를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경계 안과 경계 밖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도 똑같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떠한 존재들, 이름을 아수르로 부를 수도 있고요, 일본어로 부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웃이라 부르지 않고 원수라고 부르죠.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때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